우리 사도행전 1장 14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잘 아시는 구절이죠. 자, 같이 읽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늘은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또 중요한 제자들과 얘기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예전에 성도님의 남편이 암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만났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 그럴까요? 근본이 엘리트가 아닌데 성공하셨어요. 그러니까 자수성가죠. 그래가지고 자기 사무실로 부르더라고요. 어마어마한 강남의 큰 빌딩에 어마어마하게 큰 보험회사인데 거기에 대표예요. 그래가지고 대표 방에 불렀는데 방이 어마어마하게 화려하더라고요. 거기서 이렇게 겸손하면서도 힘있게 쫙 자기 스토리를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암이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신만만하신 분이 암이 걸렸는데 자신만만하세요. 왜냐하면 살아왔던 자수성가의 마인드가 있으니까. 예. 근데 그래서 그 남편분의 마인드를 존중하는 아내분이 성도인데 이분이 그리스도를 믿지만 남편을 더 믿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암이 걸렸으니 목사님을 소개해주고 목사님께 메시지도 받는 거는 하지만 메시지에 관심이 없어요. 예. 그냥 우리 남편 이런 거에 뭔가라도 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분도 다락방을 하고 여자분도 원래 있던 시스템이 돌아가는 다락방에 연결을 했어요. 남편분은 너무 초신자 이제 막 영접을 했으니까 개인 양육을 했고요. 여자분은 그래도 훈련 받으신 분이니까 실제로 전도 운동이 막 벌어지고 있는 시스템에 담았어요. 그 여자분하고 얘기를 하면서 다락방에서 얘기를 하면서 뭘 얘기했냐면 낳고 안 낳는 건 그건 하나님께 속한 거 아니냐. 그건 주님께 맡겨버리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거에 집중하자. 그러니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이 사건이 잘 된다라는 확신을 갖는 게 아니다. 혹시나 남편을 하나님이 불러가도 그리스도가 불러가신 거에 대해서 인정하라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믿자는 거냐? 그리스도가 잘 되게 해주는 걸 믿자는 거냐? 그리스도가 안 되게 해주면 어떡할 건데 그러면? 그러니 그리스도를 믿자. 이분이 날 사랑하시고 이분이 날 구원하셨고 이분이 날 인도하시고 이분이 나에게 역사하시니 이분의 주권을 믿고 이분의 뜻을 따르고 이분께 순종하자. 이렇게 말했는데 목사님 난 그건 못한다는 거예요. 똑똑하신 분이거든요. 머리가 빠르시고 자수성가를 하도 하셔가지고 예수님 앞에서도 자수성가해요. 예, 그게 되게 이게 되게 무서운 말입니다. 예, 우리가 너무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믿고 그러는데 잘 될 때는 다 믿죠. 응답받을 때는 다 믿죠. 말씀 때는 다 믿죠. 근데 손해볼 때는요. 위기 올 때는요. 두려울 때는요. 그러다 또 어쩌다가 두려움 다 지나가면은 다행이다 싶고 또 믿고 막 이래요. 그죠? 그래서 보면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예, 그리스도 주머니에 있는 돈다발을 믿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그분이 잘 안 해주면 기분 나쁘고 그분이 잘해주면 기분 좋고 이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손에 있는 뭔가를 믿는 거지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닌 것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는 요소로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성도와 제자 이랬는데 굳이 여기다가 하나를 붙이자면 일반 성도와 제자 이렇게 붙였어요. 자, 이제 전도 운동의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전도학교에 지속적으로 오시는 분들은 이해하셔야 돼요. 이 부분을 오늘 이해를 못하면 앞으로 경인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제가 해설을 절대 안 해줄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뭔가 교회에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많은 것들을 도대체 왜 그러지? 하고 이해를 못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럼 계속 혼란이 옵니다. 오늘 너무 중요해요. 전도운동의 형태는 결론부터 말하면 일반 성도와 제자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교회 안에는 또 예수님의 사역에서는요, 항상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성경에는 무리라는 단어로 표현했는데요. 우리 교회에서는 일반 성도죠. 그죠? 그래서 교회 안에 갈급한 많은 사람들이 절에도 가보고 무당집도 가보고 뭐 이렇게 저렇게 되는 것처럼 교회도 와본 그런 사람들이 많아야 그게 올바른 교회예요. 그죠?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갈급해서 우리 교회로 와서 복음을 듣고 힘을 얻고 답을 얻고 이럴 수 있는 게 많아야 돼요. 맨날 우리끼리만 모여가지고 우리 교회 이러고 있으면 그거는 잘못된 교회예요. 그래서 온통 우리 교회의 목회의 관심은 일반 성도의 눈높이가 맞춰져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 목회의 관심이 장로님한테 맡겨져 있으면 안 돼요. 우리 교회의 관심이 교역자한테 맞춰져 있으면 안 돼요. 그죠?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관심이 눈높이가 어디에 맞춰져야 됩니까? 일반 서민에 맞춰져야 돼요. 그죠? 일반 서민을 위해서 대기업도, 그 다음 일반 서민을 위해서 대학교도, 일반 서민을 위해서 여기 대다수에다 맞춰놓고 엘리트들이 헌신해야 될 부분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헌신할 수 있도록 또 지원해야 될 부분들, 이런 많은 것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지 엘리트를 위한 나라가 되면 안 돼요. 그죠? 또 완전히 거지들만, 빈민만 도와주는 나라가 되면 안 돼요. 그것처럼 교회는 일반 성도들을 위한 곳이어야 돼요. 그래서 진짜 뭣도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 와도 그 사람들이 여기에서 편안하게 쉬고 답을 얻고 힘을 얻고, 그래서 원죄에 대해서도 답을 얻고 자범죄에 대해서도 답을 얻어서 완전히 영적 문제가 해결되는 응답까지 받고 힘있게 현장으로 나갈 수 있게 도와줘야 돼요. 그래, 교회 시스템이 그렇게 만들어져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잘하는 교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막 10,000명이 넘고 20,000명이 넘고 100,000명이 넘고 이렇게 되기도 해요. 그런데 이런 교회들 중에 제자 보는 눈이 없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교회는 그 세대로 끝납니다. 미국에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담임 목사님이 어마어마하게 잘하셨는데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컸다가 그 목사님 무너지면서 교회가 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여야 되는데 그 머리가 목사님이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가 목사님 사라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제자에는 관심 없는 이런 교회가 있고요. 또 제자만 관심 있는 교회가 있어요. 온통 우리는 제자 세우는 교회다. 제자 훈련하자. 제자에 집중하자. 제자들이 막 이러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교회는요, 일반
성도가 적응하지 못해요. 너무 눈높이가 높고 너무 문턱이 높아요. 막 사명자들만 바글바글 모여 있어요. 이런 교회는 성장하지 못합니다. 예. 원래 세상에는 제자는 소수거든요. 그래서 제자들만 모인 교회는 성장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이런 교회나 이런 단체들이 있어요. 이런 단체들 보니까요, 완전히 엘리트들끼리만 모여가지고요, 예, 절대로 일반 성도들이 진입을 못해요. 심지어는 주일학교도 없더라고요. 주일학교가 없어요. 막 교수님들 모여 있고 정치인들 모여 있고 뭐 법조인들 모여 있고 막 모여 있는데 거기에 주일학교도 없어요. 중학생, 고등학생도 아예 교회가 취급을 안 해요. 그러니 엄청나게 힘이 있고 정치적으로 힘이 있어요. 사회적으로 힘이 있어요. 보통 단체가 아니에요. 근데 애들한테도 관심 없고요. 네. 영적 문제는 심각하고요. 이렇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이제 둘 다 못 보는 교회가 있어요. 초점을 일반 성도들한테도 못 맞춰줘가지고 일반 성도들도 머물러 있기가 힘들고, 제자들은 뭐 택도 없고 이래가지고 교회가 늘 방황해요. 그럼 어떤 교회가 있냐면요, 둘 다 보는 눈이 있는 교회가 있어요. 일반 성도들을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 쉬고 답을 얻고 힘을 얻고 은혜 받을 수 있게 도와주면서 제자들이 계속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완전히 답을 주고 이 제자들이 현장에 들어가서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이걸 둘 다 할 수 있는 목회가 진행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교회 운동이 아니라 전도 운동이 벌어집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려면요, 뭘 해야 되느냐? 첫 번째 교회의 관점이 어디에 맞춰져야 되냐면, 일반 성도한테 맞춰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임마누엘 경인교회는 일반 성도들을 위한 교회예요. 새신자들을 위한 교회고요, 렘넌트들을 위한 교회고요, 다민족들을 위한 교회예요. 굳이 따지면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종들이에요. 그 일을 위한.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라 여러분은 종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우리 이걸 위해서. 그런데 이 안에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얼마나 제자를 많이 찾아내느냐? 그 사람들을 얼마나 훈련시켜서 제자로서 응답받을 수 있도록 얼마나 도와줄 수 있느냐? 그 힘이 실제로는 이게 힘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응답을 받는 게 우리의 힘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쉬운데 이걸 구체적으로 실현하려고 그러는데요, 이게 되게 어렵습니다. 이거를 누리지를 못하면 어려워요. 근데 누리면요, 너무 쉬워요.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꼭 기억하세요. 우리 임마누엘 경인교회는 이런 사람도 오고 저런 사람도 오는 교회. 부산 사람도 오고 전라도 사람도 오고 서울 뺀지리도 오고 다 올 수 있어야 되고, 북한 사람도 오고, 가난한 나라 사람도 오고 부자 나라 사람도 오고 다 올 수 있는데 불편하지 않은 교회를 완성시켜야 돼요. 노숙자 거지들도 올 수 있어야 되고요, 엘리트도 올 수 있어야 되고요, 이런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불편하지 않는 교회. 그거를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런데 그거는 겉으로 하면서 뒤로는 뭐 해야 되느냐? 완전히 제자를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현장에 예비된 영혼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사람에게 임하는 세팅을 해줄 수 있는, 그걸 엄청 잘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자, 그럼 이 부분에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은 이 부분에 메시지를 이렇게 주셨어요.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58절 나중에 이 부분 한번 자세히 우리가 얘기를 나눌 건데요. 예수님이 길가에도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돌짝밭에도 뿌리고 또 가시밭에도 뿌리고 씨를 뿌렸는데 이게 막 툭툭툭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막 떨어지더니 어떤 거는 옥토에도 떨어진 거예요. 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인생을 살면서 전할 일들이 복음을 누리고 전할 일들이 또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들을 부르시는 일들이 막 진행되는데 그 안에 길가에 떨어진 사람들은요 말씀 듣는데 그냥 튕겨나가요. 예, 씨알도 안 먹혀요. 이 단어처럼 안 들어가요. 땅에 딱딱한 땅이라서. 그리고 돌짝밭은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금방 은혜는 받았는데 돌아서면 달라져요. 예, 제가 이렇게 만나보면 성도님들을 만나보면 예, 이거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아무튼 저랑 하나 약속하시죠. 앞으로 이게 좀 어려운데 어떻게 할까요? 우리 금요일 날마다 교육자들하고 5시 반인가요? 아무튼 식사 같이 하고 이러거든요. 정숙 권사님께서 식사 차려주고 그러시거든요. 담임 목사 올라오기 전까지는 식사를 안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하세요. 또 신방 갔더니 신방에 목사님 대접판으로 진을 다 빼가지고요. 메시지를 듣는 거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메시지는 너무 은혜 받았는데 메시지 딱 끝나자마자 또 목사님 좀 간식 내드려야 되니까 예, 메시지 들은 거 다 날라가 버리고 막 간식을 막 하느라고 또 그러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시죠? 예, 우리가 서로 간의 관계의 소중한 부분을 하려고 하는 게 너무 이해되지만 그거 너무 이해했으니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요. 돌짝밭은 그렇게 은혜를 받는다니까요. 너무 은혜를 받았는데 일어나서 사과 깎다가 은혜가 다 날아가요. 이해되십니까? 예. 근데 이걸 지금 제가 방법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분은 사과 깎아도 은혜 안 날아가요.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 사과 깎지 말자. 사과 깎기 안 깎는 운동 이거 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깎으실 분들은 깎으세요. 그렇지만 포인트를 어디에 둬야 되냐 그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안 깎는다고 제가 시험 안 들 테니까 포인트를 거기에 두지 말자고요. 그래서 돌짝밭에 떨어지면 은혜가 임했는데 그래서 은혜를 다 받아놓고 금방 뿌리가 말라버리는 거예요. 또 가시밭은요. 은혜가 임해서 뿌리까지 내렸는데 이제 현장에서 시험에 부딪히니까 막 모함 얻기도 하고 이번 주 메시지처럼요. 누명을 쓰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뭐 그냥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번 주 주일 강단이 지금까지 가슴에 살아있는 분이 있고 그거 뭐였더라 이런 분이 있을 거예요. 씨가 다 날아갔습니다. 생명의 씨앗이. 그러니 뭐 저도 그럴 수 있어요. 저도 막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매주 만나 주시잖아요. 그 다음 주에 다시 시작 이러면서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붙어있는 게 떨어지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런데 옥토에 떨어지면 이게 100배로 열매를 맺어요. 제가 알기로는 100배 정도가 아닙니다. 1000배, 10,000배, 10만 배, 100만 배 역사 일어나요. 진짜로요. 어마어마하게 벌어집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분명히 씨를 뿌려주셨거든요. 그런데 온통 옥토 조금 외에는 나머지는요 다 씨가 말라버리는 거예요. 길가, 돌짝밭, 가시밭. 자, 그런데요. 이 중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고백하는 제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 은혜인 거예요. 어느 날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런 제자가 나와요. 여러분 현장에서 사역하다 보면요
이 사람이 막 영접하더니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예수님 믿고 나서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보니까요, 주는 그리스도가 아닌 날이 어쩌다 온 게 아니고요. 그리고 교회 떠나가고 그리고 교회 안 다니고 이런 사람도 많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아놓고. 심지어는 제가 도무지 이해 안 되는 게요, 저는 아무튼 이해가 안 돼요. 이해되지만 이해가 안 돼요. 그게 뭐냐면 복음을 영접했어요. 현장에서, 직장에서요. 그리고 다락방을 했어요. 다락방할 동안에 계속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너무 많이 은혜고 치유받고 막 그러다가 자기가 은혜 받은 거를 이제 알게 되고,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내가 요즘 성경 공부를 하는데 너무 은혜가 되고 예수님이 너무 감사하고 내가 너무 기뻐 이랬더니 그분이 어느 교회인데, 임마누엘 경인교회. 옛날엔 저는 서울교회였으니까요. 그러니까 거기 다락방인데 거기 이단이야 이러잖아요. 그럼 여태까지 구원의 감격, 감사, 기쁨, 응답 받아놓고 여기 이단이라고 저쪽 그 사람 교회 다니는 거 있죠. 여태까지 뭐에 감격 받았고 뭐에 은혜 받았고 뭐에 역사 일어났고. 근데 이상하죠. 그 영이 그런 거예요. 영적 상태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한 번에 싹 바뀌어 버립니다. 그렇고 막 욕해요. 예전에요, 제가 어쩌게 사역하다 보니까요, 이거 교회 이름 말해도 되나? 그 교회가 얼마나 할까요?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교회라고 그러면 맞는 말인가? 아무튼 이게 영상으로 나가니까 아무튼 그 교회에 청년회 회장이 영접을 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교회 청년회 회장이. 이게 어느 정도로 이 사람이 파워가 세냐 하면 이 사람이 자기네 직장에 다락방을 열고 시노회를 했더니 국민일보 기자, CBS 방송국에서 와요. 촬영한다고. 그 정도로 이 사람이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영접을 했어요. 왜냐하면 알고 봤더니 엄청 시달리고 있고 귀신 보고 있고 뭐 너무너무 영적으로 험한 인생을 살았더라고요. 이 사람이 영접을 하면서 완전히 치유가 되고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막 전도문을 여는데 뭐 어마어마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저랑 양재동에서 밥을 먹다가 이러는 거 있죠. 목사님, 제가 아는 후배가요, 얘가 막 어느 날 별로 믿음도 없던 애가 막 가슴이 뜨거워가지고 막 찬양하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너 요즘 많이 바뀌었다 그랬더니 누나, 나 요즘 다락방 받아요. 그러면서 걘 다락방을 받는데요. 글쎄 이러더라고요. 저랑 밥 먹고 있는데 자기 치유 다 받아놓고, 다 받은 정도가 아니에요. 뭐 인생이 다 바뀌었거든요. 예. 아니 어느 정도냐 하면 이 사람이 목사 사모였어요. 목사 사모였는데 성가대 대장분이랑 바람이 났어요. 이래가지고 성가대 대장 남자분이랑 거기도 유부남인데 둘이서 교회를 떠나고 집을 떠나자고 해가지고 남편 목사님한테 얘기하고 자기는 이제 집을 나왔어요. 근데 그 남자 쪽 장인어른이 조폭이에요. 두들겨 맞고 못 나왔어요.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혼자 맨날 애들 둘 사진 걸어놓고 맨날 밤마다 울면서 귀신 보고 시달리고, 나중에 저한테 보여주는데 그 소리샘 서비스 기억나세요? 우리 전화통화 녹음되는 거? 예, 거기에 녹음된 걸 들려주는데 스토커가 붙어가지고요, 이 여자한테 막 완전히 쌍욕을 하는 녹음이 계속 달려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막 두려워가지고 돈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불을 켜보고 산 적이 없대요. 들어가면은 방에 들어가서 깜깜한 방에서 애들 둘 사진 보면서 계속 울면서 불도 안 켜고 살다가 쓰러지고, 그리고 이 아침에 일어나서 또 출근하는데 뭐 직장에서 그건 잘 되고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인생을 험하게 살던 사람이 귀신 보이는 것도 다 끝났고, 자기 인생의 죄책감도 다 끝났고,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것 때문에 전도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사업의 문도 여시고 막 너무 많은 역사를 봤는데, 그날 저한테 걔가 그래 다락방에 빠져가지고 미쳐가지고 애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까지 대화가 되는데 뭐 어떻게 해요. 내가 다락방이에요. 그랬더니 그랬더니 같이 밥을 먹다가, 저는 처음 봤어요 그거. 실제로는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네 그래놓고서 이렇게 놀라는 거 있잖아요. 예.
그거를 제 앞에서 처음 봤어요. 진짜 이게 되는구나. 사람이 이렇게 드라마가 그냥 한 게 아니구나 싶더라니까. 진짜 저한테 네 그러더니 그러더니 그때부터 저 이단이라면서 얼마나 공격을 하는지요. 자기의 파워를 다 동원해서 공격을 하더라고요. 그러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고백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거든요. 이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9절에 보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주만 남았더라.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달라요. 이 답이 난 거랑 안 난 거는 천지차이입니다. 그러고 나니까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나타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부활의 주님이 드디어 나를 만나고 이분이 나를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나에게 역사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요, 드디어 사도행전 1장 3절. 이게 예수님의 공생애 때 순서 그대로예요. 이러더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설명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러더니 예수님이요 승천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너희는 몇 날이 못해 성령을 받을 것이니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는데 380명은 다 오직이 안 됐어요. 120명이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의 사회적인 위치도 다 무너져야 될 거고요. 경제 생활도 어려워질 거고요. 이런 많은 것들이 예상되지만 여기에서 오로지 기도하는 데 힘쓰는 인생의 결론이 났어요. 그랬더니 드디어 사도행전 2장 1절에 사도행전이란 단어가 영어로는 액츠입니다. 사도들의 행전이에요. 사실은 사도들의 행전이 아니라 성령님의 행전이에요. 맞죠? 성령이 임하시더니 그때부터 인도를 시작하십니다. 흐름이 시작돼요. 우리 인생에 어느 날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날이 오면 그때부터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면서 내 인생의 흐름의 문이 열립니다. 이제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길을 맨 처음에는 일반 성도로 시작했는데 제자까지 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여정이 있어요. 자, 그러니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이랑 교회 일을 할 때는 뭐 해야 되냐면 회의해야 돼요. 회의해야 돼요. 존중하고 배려하고 의견 묻고 회의하고. 왜냐하면 공동체니까. 저 회의 잘합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때부터는 회의가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명령하시면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 명령에 응답을 못 받으면 이해를 못하면 진행을 못해요. 회의하는 사람들은요. 그죠? 명령은 가나안 땅 들어가라 그러면 들어가 보면 답이 있어요. 골리앗 앞에 서보면 답이 있어요. 이거는 제자가 아니면 이해 못해요.
그러니 세상의 판단 기준으로는 제자들의 움직임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 맨날 뭐라고 누명 씌우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저마 분명 꿍꿍이가 있을 거야.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명령 받고 움직이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일반 성도들과 제자들, 그래서 성도들은 성도들의 삶을 살고 제자는 제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제자가 자꾸 일반 성도들처럼 살려고 그러면 계속 뭐가 안 맞아요. 성령은 인도하시는데 자기는 계속 머물러 있으면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나오고요, 야곱을 통해서도 나오고요, 성경이 계속 나와요. 안 맞아요. 성령님하고 나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일을 진행하셨는데요. 부르심에 시간표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요, 성경에 많지만 마태복음 14장 15절부터 21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예, 예수님이 무리들을 앉혀놓으시고,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무리들을 앉혀놓으시고 무리들을 먹이세요. 그죠? 그래놓고 이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나중에 말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온 까닭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표적을, 내가 메시아라는 표적을 본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제자들에게는 25절에 보면요, 풍랑이는 바다에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넘어 따라오는데요, 바다가 풍랑이니까 예수님이 바다를 걸어서 오셨어요.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 오셔서 가르치세요. 풍랑을 잠잠케 하시면서. 그래서 일반 성도들은요, 모집되는 거고요. 예, 우리가 막 등록시키고 막 데리고 오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바울도, 베드로도, 그죠? 120명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르신 거예요. 자, 이 제자들은요, 반드시 소수예요. 역사적으로 제자가 다수인 적은 없어요. 네, 성경적으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임마누엘 경인교회에 제자들이 어디에 많이 모여있나? 저는 이제 맨날 그거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이분들이 제자인가 아닌가? 내가 오늘 이 메시지 던져도 되나 안 되나?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주시나 안 주시나? 이렇게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제자가 나오면 이제 제자하고는 다른 얘기 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제자는 소수예요. 그리고 제자는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요, 동고, 동락. 함께라는 말을 좀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써봤어요. 동고도 있어요. 동락만 있는 게 아니라. 예. 많은 사람들은 막 응답이 일어나면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막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요, 찬양이 그치고 근심을 시작하고 뭐 이러는 거예요. 예. 그건 꼭 뭐랑 똑같냐면요, 어떻게 표현해야지 맞을까요? 어떻게 표현할까요? 내가 자동차가 좋은 승용차인데, 예, 이렇게 아스팔트 고속도로를 달릴 때는 기분 좋고, 아니면은 비포장기를 달릴 때는 너무 기분 나쁘고, 그럽니까? 또 성능이 충분히 다 감당이 되는데요. 그죠?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있는데, 예, 꼭 기쁜 게 나한테 기쁨이 됩니까? 안 좋은 것도 기쁨이 될 만큼 그리스도가 완전하신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열매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러는 거거든요. 아니, 제가 잘은 모르지만 테니스 치고 탁구 치고 뭐 그런 거 보면요, 땀을 더 흘릴수록 아이고 시원하다면서 이러잖아요. 저는 러닝을 좀 했거든요.
근데 러닝을 해보니까요. 아니, 제가 막 키로수가 늘어나고 시간이 짧아지고 더 많이 뛰고 더 빨리 뛰는데 기분이 좋더라니까요. 고생은 실컷 하는데 기분은 좋잖아요. 그리스도와 동고동락이 다 감사해야 돼요. 동락에만 관심이 있으면 제자인가 아닐 가능성이 꽤 높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리스도를 누리세요. 우리 그리스도 누리려고 왔잖아요. 잘 되려고 여기 온 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소수로 준비하시고 그 사람과 동고동락하면서 동행하십니다. 그게 함께예요. 이걸 이해 못하면 도대체 하나님은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건지 모르겠다면서 이런 게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되지만 하나님은 왜 이러시는 게인지 모르겠다면서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의 마음속에 뭔가 나를 대우 안 하시는 것 같고 나를 별로 사랑 안 하시는 것 같고 나를 뭔가 이게 내가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 왜 저러지? 뭐 이런 식인 것 같은 거예요. 안 그럽니다. 믿으면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본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실제 성경에 보면요, 실제 기도는 어떻게 하는지 예수님 제자들과 다 함께 하셨어요. 실제 위기는 어떻게 넘어가는지, 실제 전도는 어떻게 하는지, 실제 질병은 어떻게 고치는지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본을 다 보이셨거든요. 그리고 부녀예요. 절대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혼자 두지 않고 마지막 약속으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증인될 것이다 라고 했지 우리 보고 가서 뭘 하라고 그런 적이 없어요. 성령이 임하십니다. 절대로 부녀지 나 혼자 있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현장에 우리가 혼자 있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고 동고동락하는 그 현장 속에 주님이 주인 되셨고 인도하시고 역사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누리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실제로 얼마나 많이 있느냐. 칠판에다 막 쓰는 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요. 여태까지 칠판에 쓰는 분 많이 만나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중요할 때 결정하고 선택하는 거 보면 어떤지 보셨잖아요. 결정하고 선택하는 게 어쩌다 실수로 그럴 수 있겠죠. 인생 살면서. 그죠? 근데 아닌 분들도 있어요. 그러다가 이분이 어느 날 제자로 어디 갔습니까? 일반 성도였던 그분이 드디어 그 사건 이후로 제자가 되면 또 하나님의 인도 받는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기도 하지만 그렇게 나중됐던 자가 먼저 되기도 해요. 그러니 누굴 정죄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복음 누리면 돼요. 자, 그러면 세 번째로 관점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차차 이 부분은 얘기할 텐데요. 우리 교회에 요원, 이제 다락방에 요원화 이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려면 요원이 돼야 돼요. 요원은 누구냐? 현장에 들어가서 혼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 이 요원. 그리고 제자. 그 여정을 가는 사람. 그리고 시스템. 그래서 누구 한 명이 잘해가지고 교회가 부흥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요, 요원과 제자들이 전 지역에 흩어져서 전 지역에서 망대를 세워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운동, 동고동락의 삶을 누리는 그 현장에 여러분 막 역사 일어나고 부자 되고 잘 되고 이러면 전도문 열릴 것 같죠? 제가 해보니까 전도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가짜들이 너무 많이 붙어요. 누가 제자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잖아요. 근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걸 사람들이 다 아는데 거기서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동고를 주님과 함께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비된 사람들이 그걸 자세히 봅니다. 그러면서 아니 어떻게 저 상황인데 저렇게 믿음을 지키지? 이러면서 오히려 찾아와요. 그래서 되게 어려운데 전도문 열린 적이 많아요.
여러분, 예비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거지 잘 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얼마나 이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 전 지역에 망대로 서는 시스템이 준비되느냐, 이거를 이제 하나하나 농사 짓듯이 응답받아 가는 게 이제 우리 교회의 미래입니다. 이제 거기에 인도받으시면 돼요. 자, 결론입니다. 오늘부터 너무 뻔한 단어지만 오늘부터는 뻔한 게 아닙니다. 사실적으로 누리세요.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말장난을 치자는 게 아니라 여러분, 창조주의 영이십니다. 주권자의 영이세요. 생명 주신 자의 영이시고요. 권능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지금 내 안에 계신다니까요. 그분이 내 몸도 고칠 수 있고요. 그분이 내 생각과 마음도 고치기도 하고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관절과 골수와 다 쪼갠다니까요. 그분이 우리 자녀들을 바꿀 수 있고요. 지금 잘 되자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분께 모든 게 있어요. 근데 그분이 지금 내 안에 계신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오늘 밤에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 간단한 게 안 믿어져 가지고 저거 다 아는 거 이거 이러고 있다니까요. 믿으세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요. 이 어마어마한 분이 인도하십니다. 그분의 인도가 내 인생에 출발되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꼭 산업으로 정하고 그래도 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이거 말고요. 주님께 맡기세요. 그럼 주님이 알아서 인도하세요. 자녀의 문이 열릴지 잘 되는 것만이 아니에요. 어떨 때는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꿈을 꿨어요. 해달별이 절을 한대요. 근데 자기가 느끼기에는 그 해달별이 그리고 11단들이 뭐냐면은 아무래도 형님들인 것 같고 전 세계인 것 같고 세계복음화의 언약이네. 너무 기쁘지만 그 세계가 나한테 이렇게 말하기는 뭐하고 또 형님들이 나한테 절하는 이렇게 말하기는 뭐하고 그래서 그냥 형님들 내가 꿈을 꿨습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렇게 언약 붙잡고 기뻤잖아요. 근데 요셉에게 벌어진 첫 번째 응답이 뭐죠? 우물에 죽이려고 빠뜨린 거였어요. 그게 요셉에게 벌어진 일이에요. 두 번째 벌어진 일은 뭐죠? 안 죽었네. 할렐루야. 이랬는데 그걸 꺼내가지고 노예로 팔아버렸다니까요. 세 번째는 무슨 일이 벌어졌죠? 아버지가 야속하게도 그 못된 형들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면서 옷을 찢어가지고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한테 갖다 줬더니 그 말을 또 홀랑 믿는 거 있죠. 요셉을 안 찾아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버지한테 서운하고 형님들한테 서운하고 그 못된 것들한테 내가 진 것 같고 내 인생은 뭐지? 이런 줄 알았더니 아니었습니다. 언약의 여정이었을 뿐이었어요. 그죠? 여러분, 요셉은 그래서 잘됐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스테반처럼 죽은 것도 성령의 인도 받은 겁니다. 맞습니까? 스테반이 거기서 나는 안 죽을래 이러고 도망 나오면 예수는 그리스도 아니야 그러고 있으면 살았겠죠. 그게 맞는 겁니까? 죽는 게 맞는 거예요. 주님이 인도하면 그게 옳은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성령의 인도를 믿으세요. 세 번째, 반드시 그렇게 되면 여러분에게 첫 번째 응답이 오는데 성령 충만이 응답으로 옵니다. 성령 충만이 나에게 올 때 충만이고요. 현장에 벌어지면 역사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아무리 봐도 제가 볼 때는 이 얘기를 수요예배 때 해야 되나 주일 강단에서 해야 되나 전도학교 때 해야 되나 생각해 보니까 전도학교 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물입니다.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제자입니다. 이러다가 큰일 나잖아요. 근데 분명한 건 있어요. 존재해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제자냐 물이냐 나는 어디에 속하지? 그거에 관심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신 그 은혜를 누리세요. 그러면 되죠. 거기서 또 내가 제자인가 물인가 헷갈릴 필요도 없어요. 그거 너무 헷갈리면 제자 아닐 가능성은 높습니다. 관심 갖지 마세요. 그리스도로 충분하시면 됩니다.
이 순서만 기억하세요. 오늘 밤에도 기도하실 때 성령의 내주로 여러분 소름 끼치리만큼 행복한 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가 여러분에게 시작되는 것, 주님이 어느 시간표 하실지 그거 꼭 내일 해야 된다 그런 것도 없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할 거니까 그냥 무조건 기다리세요. 그게 열리면 따라 들어가세요. 네. 그러면 주님은 반드시 나를 충만케 하시고 현장에 역사하십니다. 그 제자의 응답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중한 복음의 비밀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주님, 이제 다른 것으로 즐거워하는 모든 동기, 내 안에 숨어있는 잠재의식까지 숨어있는 동기까지 다 내려놔질 만큼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하나님 만나서 동고동락이 되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